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서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또한 정말 변하지 않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가는 하나님 우리 현장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누리면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질문하지 않을 때 이것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이 히브리족 속에 중에 하나인 이 기브온 자손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속임으로 그들과 화친하게 하는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 말씀에 나오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계속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시는데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인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패고 그 실패는요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66권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말 언약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의 비밀을 놓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마다 오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께 질문하며 언약을 누릴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이 계속 말씀에 나오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은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나의 소견,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감정에 인도받고 내 생각에 인도받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도받고 살아갈 때 계속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본질에서 멀어져서 계속적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징벌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문제 속에서 방황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회복되어져요.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그 나라를, 그 현장을, 그 민족을 하나님 들어서 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살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계속 반복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반복이고 우리의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역사의 반복이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이에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정복
눈에 보이는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대한 복음화, 언약에 대한 전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언약에 대한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며 너희가 왜 그 땅에서 머물러야 하고 그 땅을 너희 후대에게 왜 줘야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이 우상과 모든 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제거해서 너희로 하여금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오직 예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단을 쌓고 예배할 때 주셨던 이 응답이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네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사는 내가 너의 복의 근원으로 삼게 되어지고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기념비적인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능히 너를 당할 자 없는 불강력적인 축복 속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했던 영원한 축복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도전할 힘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 없어요. 어떠한 말로도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열려지지 않고 어떠한 말로도 이 믿음이 오지 않고 어떠한 말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끌림 바 되어져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 것처럼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베드로가 나도 모르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축복,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근원적인 축복, 이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그들에게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지는데 그냥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전도를 위함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울과 초대교회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응답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어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개인 교회가 살아나고 모이는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당이 살아나고 이것을 통하여 지역과 현장과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기도응답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이고 이것은 또한 이 초대교회에게 또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현장마다 동일하게 주셨던 응답이고 오늘날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현장에 동일한 역사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온종일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 만난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들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고백하고 응답으로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아들 이삭을 주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진짜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언약이 온전히 그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져요. 베드로가 또한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한 이후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율법주의 신비주의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낙심되어진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주시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갔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게 되어질 때, 이 도마가 의심하고 주님을 믿지 않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이후에 바울이 다맥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공문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의 인생은 달라져요. 또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전체가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그냥 따라다니면서 전도자 인생을 살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오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면 알아요. 더 이상 내가 논쟁을 하거나 언쟁을 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로 변화되어져요. 오직 예수만 말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어떤 사람의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전도자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만을 말하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들려지게 되어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자는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구원자 되시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을 말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진짜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요. 진짜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어진 초대교회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베드로의 인생을 전환시키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정말로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사실적인 응답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주가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말씀이 되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고 치유되는 말씀이 되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때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정말 오늘도 만나고 체험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누구에게 예배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교제하며 말씀 포럼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에 이 모였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찬미해요.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찬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지냐?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복음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되고 마음과 생각도 변화되고 치유되어져요. 내가 주인이 되어졌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요. 또한 율법이 옳다 그르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인생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진짜로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인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아래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고 죽어갔던 그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의 축복, 정말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베데스다라는 못 가운데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미신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왜 사람들이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역수를 따라가고 제사 지내며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명과 팔자의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분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기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38년이나 오래되어진 불신앙 가운데,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미신과 점술과 역술과 흑암에 눌려있는 현장을 보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도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므로 그 많은 저는 자와 눈먼 자와 오래되어진 병든 각색 병든 자가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눈을 열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점술과 역술과 미신에 매여서 살아가고 온 땅이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영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 분열하고 이 갈라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뭔가 된 줄로 알아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만도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교만하여 넘어진 자가 20여 명 돼요. 내가 재림의 예수다. 조금 일어나는 능력과 조금 말씀 깨달아 아는 이것 가지고 내가 마치 기류 진료 생명된 것처럼 내가 재림의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50여 명이 넘어요. 이런 흑암이 가득한 현장 속에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많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은 나라는 많아요. 이 일본도 800만 우상과 귀신의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 미신과 우상과 이 귀신들이 가득한 나라는 많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많이 없어요. 전 세계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는,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조그만 이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사단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 원하지 않고 다른 거 말하기 원하지 않고 다른 거 듣기 원하지 않고
또 이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그의 영혼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매여 있던 그를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의 오래되어진 그 문제를 치유하심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치유하신 것처럼 이 복음으로 오늘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오래되어진 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날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가문과 후대들과 우리 현장에 예수를 만나는 날이 되어지기를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언약이 희미해질 때마다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해질 때 우리는 실패해요. 네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엇이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이것은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개인에게, 교회에게, 현장에게, 또 이 교단에, 또 이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에 이것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지속적인 일들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이 내가 내 습관을 따라서 내 경력을 따라서 내가 일반적으로 해보던 일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오늘도 희미한 언약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지 않고 확실한 언약을 오늘 붙잡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희미한 언약 가운데 정말 예배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38년 되어진 병자와 같이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살아난 초대교회처럼 이 복음으로 살아나서 5인 1조 팀을 구성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이 정말 중요한 이 바울과 그 전도팀처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시간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며 또 우리 후대와 현장이 살아나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3, 고3으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우리 아이들과 또 군에 입대해 있는 우리 아이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문제 만난 가정과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또 우리 연로하신 또 어르신들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두고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영적인 이 최고의 주도권을 잡는 이런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이루신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또 정말 이 아담처럼 하나님 언약이 희미하게 붙잡아질 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언약이 희미해진 것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강단에 서는 자나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이나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정말 십자가 부활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정말 부활의 주님이 만나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가 우리의 시간표인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보여지는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랑이 소연이 또 우리 지명이 가은이 하나님 중3 고3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상이 영빈이 하나님 또 군입대하여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결혼을 두고 하나님 취업을 두고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후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자녀를 두고 하나님 임신과 출산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을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또 오늘도 정말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정말 아픔과 고통과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응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지수와 하나님 그 가정도 주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또 무너지고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 복음 아닌 다른 것 오늘 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 선전하고 말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교회 모이는 교회 하나님 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며 전세계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 또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이 언약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주님 재림 오시나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언약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